점이 있다면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정말 기독교에 가장 많은 종교가 불교 신자일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 부처도 죽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생자 필멸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우리 믿음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대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아픔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오셨더라도 우리 아픔 대신 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러 오신 주님을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을 한 주 앞둔 주일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라는 것이죠.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 궁금한 걸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박현숙 전사님처럼 전사님에 찾아가서 그 여자 전사님이 대답을 잘해줍니다. 단순하고 쉽게 대답을 해요.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랬더니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리를 걸어도 안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니? 물에 빠지면 그게 이상하겠다. 예. 전사님, 그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을까요? 얘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먹일 수 있어야지. 그거 못 먹이시면 그거 이상하겠다. 예, 그러더랍니다. 그럼 전사님, 진짜 예수님은 처녀 몸에서 나셨을까요? 마리아는 처녀 몸으로 예수님을 낳으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거면 그 정도로 오셔야지. 처녀 몸에서 나시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겠다 얘야. 여러분, 지혜로운 대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주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불가능한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읽어보면요, 아기 못 낳는 할머니들, 보통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나이가 90, 80 이런 할머니들이요, 아기 낳는 얘기고, 신약은 아기 낳을 수 없는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가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 보면 이삭이 정말 태어나기 전에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90세 때 경수가 끊겨졌죠. 여자의 기능이 상실됐죠. 아기 낳기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킥킥킥 웃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모르신 것도 있네. 어떻게 경수가 끊긴 나 같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 그때 요 천사가 뭐랍니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러고 태어난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누아의 아내가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천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천하장사 삼손이에요. 노산에 나오면 애가 약하다,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노산이든 조산이든 강하고 담대하고 튼튼해집니다. 한나는요,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늙은 제사장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아이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버려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벙어리가 되라. 교회 역사의 분란과 또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를 가로막으려면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게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독교와 교회는요 비난에 직면하여 있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티 기독교 세력,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소, 또 반기련 이런 세력들이요 교회가 무슨 엄청난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를 무슨 교회가 퍼뜨리고자 합니까? 물론 방역 수칙을 어긴 교회,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음식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죠. 예? 마스크 쓰라면 쓰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라면 그 법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확산하는 주범인 것 마냥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예배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요 정말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고 부활 이 두 가지 이 사건은요 이것만큼 무시당하고 비난받은 교리는 없을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2000년 동안 비판받은 이 교리가요 부활신앙하고 이 동정녀, 어떻게 남자랑 관계하지 않은 애가 어떻게 아기를 낳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많은 이단의 공격의 중심에 섰던 교리가 부활과 동정녀 탄생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무수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방법입니다. 동정녀에 탄생한 주님, 이 사건은요 잘 들으십시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거예요. 인류 역사상 두 번 있던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있는 그 일, 오직 한 번, 이건 진리고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사건들은요 증명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모태를 빌렸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기록이 아닌 히브리서 10장 5절 한 몸을 예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어떤 설명의 대상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냥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지 말고 우리 예수님 동정녀로 탄생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믿는데 처녀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게 안 믿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면 더 이상하다. 예, 이 전도사님의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전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다, 그냥 믿어지죠? 저는 이 사실 그냥 믿어집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걸 증명하고 알아서 믿겠다는 것은요, 이건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탄생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름을 바꿔주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일 먼저 이름 바꾼 사람이 누구죠? 아브람. 누구죠? 아브람. 누구라고요? 아브람. 예, 원래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큰 자. 그런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꿉니까? 아브라함. 그러면서 너는 큰 자 돼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받아서 남들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 복받아서 그 복이 대대로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 너로 인해 열국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안의 이름은 뭐였죠? 사레였어요. 공주란 뜻이죠. 공주병 걸린 것처럼요, 자기만 인정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네 남편이 열국의 아비라면 너도 마찬가지로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다가 야곱 아시죠? 야곱은요 간사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딱 부러지고 나서 이름이 바꿔진데 뭡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야곱, 간사한 자, 너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제부터 너는 이스라엘,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려 주마.
내가 너를 간섭해 주마,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혼한 약혼녀의 몸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까요? 정혼한 약혼녀, 결혼도 안 해서 아직 같이 동침한 적도 없어요.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봤어요. 그런데 내 정혼한 약혼 임신했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예? 이거 바람핀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법상이요, 그러면 진짜로 이거 심각한 거예요.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요, 성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아이 이름은 예수라 지으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외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내게도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내게도 영생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날이 옵니다. 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지옥이 어딨냐 무시해버리지만,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있을 것이 없어집니까? 옛날 시골에서요, 사냥꾼들이 꿩 사냥할 때요, 꿩을 쫓으면 이놈이 날아가는 게 뛰어갑니다. 그러다 짚불 속에 머리를 딱 쳐박고 사냥꾼 없다,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사냥꾼이 없습니까? 와서 잡아가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날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 슬프며 이를 갈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린 중에, 의인 중에 악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 메시아 구세주가 있어요. 부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불교 신자 되고요, 마호멧이 정말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라 생각하면 무슬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해서 돈신을 섬기더라고요. 돈이 뭡니까? 만몬 귀신이죠. 돈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돈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만몬주의자, 만몬이 뭡니까? 돈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확고한 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예요. 마스라는 것은요, 미사, 경배, 예배 이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지금의 크리스마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성적으로 제일 타락한 날이고, 우리나라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고, 젊은이들의 순결이 처참히 무너지는 날이 이 날이고, 우리나라 범죄율 1위가 이 날입니다. 왜요? 마귀가 예수님 오신 날을 조롱하는 것이죠. 온전한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자기 일을 경배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 공관복음을 지나면서요, 다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그토록 귀한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성경 말씀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었죠. 그거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장 정말 74절 75절에 보면 우리를 원수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하게 하리라? 여기만 교회 나오셨나요? 여러분, 입을 주신 거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요? 그러면 대답하라고 입을 주셨어요. 밥 먹을 때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예? 다시 한번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뭐하라고요? 섬기게 하리라. 구원의 목적에 이것보다 완벽한 표현이 없어요. 예? 잘 들으십시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났어요. 구원의 목적이 섬김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을 만큼 연약한 분이실까? 이걸 사도행전이 얘기합니다.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섬김을 필요할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충만하셔서 생명과 호흡과 만민을 친히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게 있으셔서 어떤 필요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 신앙이 확고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어린아이죠.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자리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저 채찍맞는 자리에서 저 인류의 배신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합니까? 또 안 된다 하더라, 안 된다 하더라, 네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하더라. 그래야 동산교인들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원컨대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태가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깊숙이 영접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도 나를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즉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어떤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해드린 것, 이게 섬김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평에 사시는 변승수라는 장로님 계세요. 이분은 하숙집을 운영합니다. 근데 하숙생을 운영할 때 전단지에 이렇게 모집 광고를 냅니다. 하숙생 모집,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 일체 무료.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여놓으면요, 회사원이나 대학원생들이요 많이 모여든답니다. 대신 하숙생들에게 하숙비를 받지 않는 대신 한 가지 규칙,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주일날은 교회 같이 가야 돼요. 교회 나가는 조건. 물론 이 생활을 견디다 못해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여 믿음의 일꾼 된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님은요, 구두수선집을 하면서 돈 모았어요. 돈을 벌어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사시는 분입니다. 무료 하숙집을 하게 된 것도 하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장로님 말씀, 믿음을 가져야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진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숙생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천국의 상급이 훨씬 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오시는,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이란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밖에 몰랐던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 안에 정말로 밝게 빛나는 거룩한 빛을 우리 육체가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기다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요,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 따라가니까 그 사람 하나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알고 요구합니다. 폴리캅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만 고백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사형에서 면죄해 주겠다. 그때 86세가 넘은 폴리캅 주교가 말합니다.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오늘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분이 나를 인정할 것을 믿을진데 내가 어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면서 구경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는가? 어서 장작더미에 불을 붙여라. 활활 타오른 장작더미에서 그대로 한 줌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여러분, 다윗은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전쟁이 일어나를 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뭡니까? 나는 내가 해야 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할 그 일, 나는 세상이 달려들어올지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그 일을 하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붙잡고 온전히 믿고 살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자란 뜻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뜻인데요, 실제적 의미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게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왕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 분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주신 분이란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백성들이 평안하나 그렇지 않냐가 좌우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요, 질병과 귀신과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권세와 절망으로부터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인생에 꽃피우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 이게 우리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꽃처럼 활짝 피우실 것이고 악한 권세와 절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분이란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왕 되는 걸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속이 꽉 찬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습니까? 예?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죠. 내가 당할 심판과 십자가의 정말 죽음을 대속하신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요, 우리 임종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이 참 재밌게도 은혜가 됐어요. 이분은 주로요, 그리스도교 이제 장로님 목사님이신데, 개척에 딱 안 되다가 기도하다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전도하냐? 무당들을, 대한민국에서 무당들을 가장 많이 전도한 분이 이분이에요. 예. 무당들이나 보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그들을 마귀의 자녀에서 주의 자녀로 전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가만, 제가 낯이 많이 있다 했더니 저랑 선교훈련 받을 때 같은 이제 방을 썼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무당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귀신들이 싫어하고 처음 이제 예수님 전하면 막 쫓아내고 막 그럽니다.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 알고 그 무당들에게 찾아가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왕 되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 사실만 제대로 알고 믿으면 된다. 근데 그것을 영접한 무당들이요, 귀신에 옥는 자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었다는 것,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시고 선지자 되셔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임을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종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 속으로,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저렇게,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드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왕 되시고 내 제사장 되시고 내 선지자 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 오신 게 뭡니까? 도둑이 온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오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방을 7,000가정 이상을 신방했을 거예요. 서울에 주로 이제 강남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그때 어느 집사님 이야기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IMF 시절에 구조조정 바람 불었는데요, 자기 상사가 자기를 딱 집무실로 부르더니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당신이 그만둬야겠어 그러더랍니다. 한마디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바로 당신이야 그럽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상사가 쓰는 유료된 잿더리를 들어서 그 상사를 내리치려고 했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아들아 멈춰라, 내가 다 하노라, 아들아 멈춰라, 내가 다 하노라, 두 번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잿더리를, 상사는 막 놀래서 이러고 있는데요, 잿더리를 내려놓고 나와서 대충 짐을 정리해서 사무실을 나왔대요. 시간을 보니 집에 들어가기엔 너무 이르고,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이쪽 끝에 저쪽까지 종점을 두 번 왔다 갔다 하니까 퇴근 시간이 다 되더랍니다. 시간 맞춰 집에 아무 일 없듯이 가방 들고 딱 들어갔더니요, 철없는 아내, 여보 이번 휴가는 우리 여기로 가자, 그리고 나 휴가 때 이 옷 한 벌 사줘. 애들도 덩달아 아빠 우리도 이거 사줘. 그런데 웃으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다 잠을 재운 뒤 잠이 안 와서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며요.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이제 회사 잘리면요 막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끌고 나갑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며요. 다 하신다며요. 울다 기도하다 날이 새서 회사 가서 짐 정리하고 나오려고 출근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들어서는데요, 한 직원이 아유 축하합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날 놀리나? 또 들어갔는데 한 직원이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상하다. 사람들이 딱 들어오니까요, 단체로 날 놀리나 하고 보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니까 가보니까 인사발령이 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 부서에 그 상사가 잘리고 자기가 상사의 자리로 승진된 것입니다. 근데 이 상사가요, 사실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기획안을 내라면 기도와서 만들어내면요, 이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승진과 상금을 가로챈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자기는 승진할 것인데 오히려 정리해고라니 생각하니까 잿더리 들여서 내리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 우연찮게 감사팀이 그 부서를 감사하는데 그 상사가 회사 돈을 유용한 것이 발각됐어요. 그리고 비리가 발각돼서 그 상사가 그날 밤에 잘리고 그분이 그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IMF 시기에요, 승진한다는 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돼요. 만약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재떨이로 상사의 머리를 때렸다면, 또한 화를 참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단위를 했다면 주님이 일하실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참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안 되는 중에도 되게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선지자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사장 되셔서 우리 아픔을 싸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란 이름을 대할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란 이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라고 했어요. 우리도 누군가 인생을 꽃피우게 해주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인생 짓밟고 말 한마디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꽃피워주게 해주고 다른 누군가의 삶을 결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영적 선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고통을 같이 짊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 의미를 되새기고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시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절대적이었죠. 어디를 가나 그들은 예수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 이름을 물리쳤습니다. 귀신과 악령의 역사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인도에서 복음 전한 일에 평생을 바친 분이시죠. 근데 늙은 나이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예.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저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시켰어요. 치료를 받으면서요, 이 선교사님 하시는 걸 보십시오.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에게 약을 주거나 주사를 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 나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해 주십시오. 꼭 좀 명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여러 번 거듭해서 부탁하자 믿음 없는 의사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치료하러 들어온 의사들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탠리 선교사님요, 힘차게 아멘 그랬답니다. 의사들도 우습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요, 병실 많은 데 가면 교회 다닌 것도 가리려는 분들 많아요.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도 치료 도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재로 오거나 반창고 가로줄로 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혹시 노망이 든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정상에 대해서 일어났어요. 그 다시 인도 땅 저 네팔 히말라야 산지까지 다니면서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선포하십시오. 한 일주일, 열흘 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믿는다면 하루에 수백 번씩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전혀 입 밖에 발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못난 그리스도인들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교회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의심될 때가 많아요. 정말 저 사람들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급해하실 때는 멍하니 구경만 하다가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과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안타까워할 때는 아무런 관심 보이지 않다가 내가 조금만 안타깝고 어려운 일만 나면 쩔쩔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급하신 일에 여러분 다급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문제를 여러분들 가슴에 끌어안고 안타까우면 어떻겠냐 이겁니다.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요셉도요, 여러분, 내가 손목 한번 제대로 못 잡은, 뽀뽀 한번 못 해본 여자가 임신해서 나타나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유대 율법상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건 돌로 쳐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일이에요. 유대 율법상이요.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 있고 동의될 때만 따른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 안 돼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따른 거, 이게 순종이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해드리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섬김입니다. 세계에서요 가장 비싼 말이 아라비아 명마랍니다. 여러분 집에 한두 마리씩 있으시죠? 예, 아라비아 명마. 이게 한 마리에 비싼 거는 막 1,000억 이상도 간대요. 굉장히 비싸죠. 명마, 최고 비싼 명마. 그런데 이 아라비아의 명마를 훈련시킨 방법인데요, 이 명마를 고르기 위한 마지막 코스가 있대요. 정말 훌륭한 말들을 묶어놓고 몇 날 며칠 물을 안 준대요. 그 더운 나라에서 잔뜩 목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보이는, 물냄새가 코로 스며드는 언덕 위에 저 아래 물이 흘러가는 곳에 명마를 묶어놓아요. 그러면 말들이 막 미친대요. 막 물로 뛰어들어가려고 막 미친대요. 난리가 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가서 말을 묶던 끈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요 말들이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닥따닥따닥 하면서요 손살같이 막 냇가로 탁 옵니다. 근데 냇가에 다다라올 때요 조련사가 딱 서서 피리를 휘, 이게 뭡니까? 스탑! 명령 내립니다. 다음 명령, 대기 명령. 이때 두 종류의 말이 있대요. 머리를 물속에 박고 피리 소리가 들리든 말든 물을 꿀꺽,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꿀꺽 마시는 말들이 있고, 그런 말들은요 훈련가들이 칼을 뽑아서 그 목을 쳐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피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음 명령을 딱 기다리는 말들이 있대요. 명령만 내리소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참겠습니다. 그럼 합격이 된대요. 이렇게 합격하는 명마가 몇 마리 없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명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목이 말라도 우리 주님 붙잡으십시다. 말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십시다.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견뎌내면요 반드시 승리가 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루길을 걸어도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데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순종이고 십자가 치신 것도 순종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 괴로움, 땀방울, 핏방울 될 정도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사십시다. 때론 특별 새벽기도 하죠. 금요 은혜의 밤도 하죠. 정말 호렙산도 하죠. 다니엘도 하죠. 선교도 갔다 오죠. 전도도 해요. 나름 은혜 받는다. 그런데 집안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있어요. 아픔은 갈수록 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문제는 험악하게 꼬여갈 때가 있어요. 어려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차라리 내가 기도 안 했으면,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했었다, 안 들었다면, 은혜를 몰랐다면 괜찮을 텐데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목이 아프도록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지. 근데 기억하세요. 그 순간이 성장통을 겪는 시간이더라고요.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시간이더라고요. 내 은혜의 그릇이 커지는 시간이고 축복의 그릇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며 하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이,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쏟아 부어 담을 수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그릇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순종하십시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세상이 뭐라 하든 누군가 뭐라 하든 내 감정 속에서 내 감정이 나를 뭐라 하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함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만방에 알리며 정말로 열방을 깨우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을 것 제대로 믿고 그 일에 잘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양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